자, 오늘은 셋째 날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땅과 바다가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모아놓은 그 땅 위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창조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성경 구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이 셋째 날의 창조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의미와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창조라는 이 7날의 창조를 자연적인 혹은 과학적인 창조로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계시로 이해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셋째 날에 있다고 그랬죠. 왜죠? 광합성을 해야, 다시 말하면 태양이 있고 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식물 세계가 태양과 달이 있기 전에 이미 나타난다는 건, 이건 자연적인 식물 세계만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기사에 대한 힌트는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만물의 창조를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잠언 8장 22절부터 35절 지난주에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이 22장의 말씀이 이 셋째 날의 창조에 예수가 계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 창조 전체를, 모든 얘기를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계시로 봐야 합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에 대한, 천지 창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예수에 대한 계시라고 한다면, 자, 노트에 보시면 우리가 셋째 날까지 한번 나타난 예수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어떤 예수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비추시는 그 예수, 성육신 하시는 예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을 전하시는데 그 예수에게 오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온다?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들이 어두움에서 행한 것이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기는 예수에 대한 계시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가 성육신한다라고 하는 계시가 이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거죠. 자,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이 보이는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궁창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생을 막고 있던 그 휘장을 가르시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벌써 둘째 날 창조의 기사가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셋째 날은 물 속에 잠겨있던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 밑에 있던 감춰진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바람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셋째 날에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시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셋째 날은 부활의 생명을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세요? 제가 지금 껴맞추는 거 아니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몇째 날 부활하셨어요? 셋째 날. 네, 이런 게 다 우연일까요? 네? 성경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필연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로 이해하고 나면 모든 성경이 66권의 모든 성경이 그냥 예수라는 한 줄로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풀려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얘기가 셋째 날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죠. 무덤이 뭐예요? 그게 죽음의 바다잖아요. 저주의 바다. 그죠? 인간의 한계가 무덤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살아나오시는 부활의 예수가 셋째 날의 계시로 나타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셋째 날에서 예수를 성도와 하나로 만들어내는 이런 이중적 메시지를 보게 되거든요. 예수에 대한 말씀은 곧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아멘? 예수 얘기는 곧 나의 얘기라니까요. 맞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누굴 위해 대신 죽은 거예요? 나를 대신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근데 내가 혼자 죽지 않고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와 합하여 죽었잖아요. 네? 이게 로마서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곧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너희의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그죠? 지금 이런 이중적 메시지가 곧 예수의 얘기가 나의 얘기고 내가 예수와 하나 될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된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셋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아주 익사이딩한 그런 부분들이죠. 또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2번 하십니다. 2번. 첫 번째는 땅과 바다가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그렇죠? 생명과 사망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구별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성도를 보고 기뻐하시냐면 내 안에서 마치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진리와 땅에 속한 이 초등학문을 내가 분별하기 시작할 때, 아멘.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이런 거죠. 성경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유리사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네. 아니 물이 바다지 무슨 바다가 물하고 뭐가 달라? 물과 바다가 다르다는 얘기죠. 네? 성경이 이제 말하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러면 이 물과 이 바다는 뭔가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물인 것 같은데 다른 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과 바다를 내가 구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우물가에서. 네? 그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물 갖고 대화를 하세요. 여인 나한테 물 한 잔 줘서 예수님이 데이트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너무 좋아서 그럼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빨리 주세요 이래요. 근데
근데 지금 둘이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물과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는 물이 다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물을 말하시는 거고, 그렇죠? 이 여인은 이 땅의 물 그냥.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물 나한테 주셔서 내가 맨날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나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여인이 이 물과 자기가 원했던 물을 구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만 구하던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안에서 땅과 바다가 갈라지듯 하나님에게 속한 진리와 이 세상에 속한 원리들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두 번째 보시기 좋았더라 하신 말씀은 이제 그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들이 조성되었을 때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땅을 채우고 땅으로 구별된 그 영역에다가 뭔가의 내용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꼭 이런 건 아니지만 그림으로 좀 그려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땅이라는 영역과 바다라는 영역을 나누셨다 그랬죠. 그렇죠? 이 땅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첫째 날에 있었던 빛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바다는 어두움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딱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바다가 아닌 이 땅에다가 뭘 채우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이 땅으로 구별된 것에. 근데 여기 보니까 씨 맺는 채소, 씨를 가진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니 한마디로 하면 생명의 원리죠. 영적 생명. 요즘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도 뭐 교회 오래 다니시고 성경 공부도 좀 해보시고 해서 아시겠지만 성경은 이 씨와 열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무슨 뭐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열매 맺지 못하면 막 저주 받는다 뭐 저거 이런 씨와 열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없나요? 씨의 얘기와 열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한 얘기가 별로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씨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씨가 어떻게 열매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걸, 그냥 성경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아버지가 하신다 이걸로 끝을 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 비유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무슨 애를 써야 하는지, 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가지를 통해 나타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그 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 거머리 마냥 딱 붙어만 있으면 되는. 근데 그 나무가 누구래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디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한테만 거머리 같이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요즘 공부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맺는 열매지 내 노력이나 내 힘과 정성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내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내 양심의 어떤 의지로 선한 의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들은요 성령이 아니어도 다 맺잖아요. 그런 건 석가모니도 맺지 않나요? 공자도 맺잖아요. 그런 거 그죠? 간디도 많이 맺고 갔잖아요. 그거 성령의 열매인가요?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자,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또 한 구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7절. 이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신앙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에 빠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뭐 한대요?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한대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 그랬는데 그 진리를 얻지 못한대요. 근데 그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여인이라는 건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이 사람은 뭘 했는데요? 죄를 중히 지고 죄책감이죠. 정죄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여기 욕심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그냥 나쁘게 사용하는 욕심이라는 단어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desire. 그 죄책감이 만들어내는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죠? 율법주의죠. 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고해 성사를 할 때마다 6시간씩 했댔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뭐 하지 못했었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래라? 돌아서라 라고 되어 있죠. 끌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보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착한 건지 용기가 많은 건지 그냥 따라가죠. 참 위험한 일인데. 자, 그 다음 문단을 보세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걸 하나 배우고 이제 씨와 열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진리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예수 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진리가 아닌 인간의 교훈과 원리를 신앙으로 착각하고 나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떠한 것을 행하기 위한, 이루기 위한,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아닌 다 자기 성취로, 그렇죠? 자기 십자가가 아닌 자기의 꿈과 비전을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관념과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돌아오라고 소리를 계속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면요, 이 세상이 원하는 것, 혹은 자기가 원했던 걸
감사할 만큼 다 가지고 다 얻고도 지옥 갑니다. 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왜 이게 예수와 성도의 이중적 메시지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창조하셨죠? 뭘 따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근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과 모양은 누구죠? 예수. 예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누구가 되기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예수로 만들었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하나 되어서 내가 아닌 예수라는 새로운 존재를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의 양면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번 가서 보시죠.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로 씨라는 말을 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라. 이거는 뭐 쉽게 곡물의 씨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식 혹은 후손, 자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도 이 제라라는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씨라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가 있나요? 생명의 시작 혹은 생명의 근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빛과 궁창 위의 물과 땅 이렇게 생명에 속한 것을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씨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 A 한번 가서 보시죠. 이 씨가 의미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 이 씨가 바로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이건 바로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에다가 밑줄을 그어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통 모든 인생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인생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의 후손이죠. 맞죠? 네. 근데 성경이 여자의 후손을 하나를 말해요.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죠. 네? 이 성경을 사람들이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나는 그 조물주가 천지를 다 만들었다는 것까지도 내가 믿어줄 수가 있는데, 예의상. 네,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는 건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러고 성경을 내던진 사람들이 역사가상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는 거죠? 예수. 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 그래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씨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는 또 이게 생명의 근원을 설명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근원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하고 똑같아요? 머리라는 말하고 똑같고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시작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처음이라는 말하고. 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근원이고 교회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쵸? 또 근원과 시작이다라는 말은 그분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나와요? 그 머리는 누구의 머리죠? 뱀의 머리였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잠깐 생각해 볼 텐데 성경에 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뱀이라고 하는 마귀는 세상의 머리인 거죠. 그래서 그 머리가 십자가로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박혔어요?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 박히는 거예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네.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바로 그 동정녀 탄생,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가 후손을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 주일의 성탄절에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교회여 예수를 낳아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예수를 해산하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이런 이중적 메시지를, 이런 말씀들이 다 품고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 여자가 바로 그 예수라는 메시아, 그 씨를 이 세상에 해산했다고 막 그 성년이 뭐 구원자니 있다고 소리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한 여자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는 했지만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은, 생명의 역사는 누가 이루신 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죠.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해요? 씨 없는, 후손이 없는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세요? 그 안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자식을 안 주세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폐경이 돼서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동정녀가 애를 낳은 게 신기해요? 아니면 폐경한 할머니가 애를 낳은 게 신기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져 자식을, 후손을 볼 수 없는 사라에게 기적의 자식을 하나 주시죠. 그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근데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한테 번제로 주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삭의 선택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의 헌신에 의해, 아버지의 믿음에 의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아들이 이삭이죠. 이 이삭은 또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 맞죠? 네? 아버지의 그 믿음에 따라, 아버지의 작정에 따라 이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세상에 드러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이 씨라고 의미하는 말이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 아주 잘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거기 하나님의 씨라는 말에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The seed of God, 제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신비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 같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 하지 않는다? 죄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도 범죄를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아니 근데 우린 죄 짓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맨날 죄 짓는 소리를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말입니까 이거? 그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다는 건가요? 하나님은 저기 떠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하나님. 자, 여기서 먼저 하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죄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선악간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가졌냐 못 가졌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이 드러났어도 예수를 품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의 행위가 완전하다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없고 그냥 단지 하나님을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삼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퍼부으셨죠.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건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삶이 뭐 율법적으로 혹은 무슨 도덕적으로 완전하냐 안 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안 되게끔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네. 그 안에 뭐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 생명, 그것이 있는가? 그걸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다는 얘기죠. 어떤 죄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행위 완전해도 뭐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즉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네. 자,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 말씀 속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요 말씀의 의미가 십자가상의 두 강도와 같은 얘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있었죠. 가운데 예수님이, 한편에는 양편에 강도 둘이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를 구원자로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네가 정말 구원자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 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구원받기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야, 조용히 해. 죄 없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죄를 안다라는 거죠. 나를 당연히 마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으로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에게 간곡히 부탁하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구원받는 죄인과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 딱 구별되죠. 예수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그러면서도 예수를 자기를 위하여 어떤 도구로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B에 또 한번 가서 봅시다. 그 C가 상징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다 좀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우리가 거듭난 건 뭐가 아니다? 썩어질 씨가 아니라 어떤 씨? 썩지 아니할 씨. 근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뭔지 설명을 달아놨죠. 뭐라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거죠. 네?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은혜와 진리를 갖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씨는 뭘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가 아닌 모든 교훈은 또 세상의 초등학문들은 성경이 썩어질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세상 살면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어떤 얘기 참 많이 했었냐면 아무것도 모를 때 젊은 꿈 많은 나이였을 때는 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꿔야 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막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네?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잘 되면 나는 이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 잘해서 복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저도 어려서 하던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래야 사람의 결과가 뭐예요? 썩어짐이잖아요. 그런 소리들은 듣기는 좋고
사람들이 보기는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하기도 참 좋아요. 그런 말들은 그냥 술술 나와요.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부른대요? 그건 썩어질 씨앗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말이죠. 반대는 어떻게 해야죠? 죽어있고 영원하지 못한 세상의 말이죠. 마귀적인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기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한자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가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이 복음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이용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다 썩어질 씨앗들이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인일 뿐입니다. 교인.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양의 탈을 쓴 늑대다, 혹은 양의 탈을 쓴 낙타다, 염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줄 한번 보세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씨 맺는 채소라고 했고요. 씨 가진 열매라고 해서 요 형용사 두 개가 달라요. 그쵸? 하나는 맺는다 라고 하고 두 번째는 가지다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원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씨를 맺는다 할 때 맺는다라는 말은요, 자라라는 말이에요. 씨는 뭐라고 그랬죠? 제라. 예, 그게 씨고요. 이 씨를 뿌리다, 씨를 심다, 혹은 씨를 품게 하다라는 말은 동사로 그냥 자라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씨 뿌리는 자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일단 씨 뿌리는 비유는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보고 가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세상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이 한 알의 밀,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또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가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어짐, 십자가의 죽음을 드러내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이런 얘기하면 왜 교회에서 죽는 얘기만 하냐 소리를 해요. 좀 사는 얘기 해줘야지. 거꾸로 듣고 있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혹시 과거에 농사를 지어보셨든지 근래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콩이라는 거 이렇게 마른 데다 놔두면 거기서 뭐 나와야 안 나와요? 뭐 십수년을 가도 그렇죠. 근데 땅에다가 심으면 그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씨에서 발화가 되는지만 그게 씨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씨가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한마디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씨로 죽어서 열매로 부활하는 생명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씨로 죽어서 열매로 부활하는 거예요. 씨가 의미하는 건 이제 그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성도들을 약속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약속의 씨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 안에 이미 계시하신 그 구속의 약속, 그 약속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약속의 씨, 그들을 또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 8절 읽어보죠.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들을 또 하나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은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 맞죠? 근데 그 자식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죠. 육신의 힘으로 사람의 꾀로, 네? 그죠? 사람의 꾀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육신의 힘과 그 하갈 몸종의 노력으로 얻어진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건 약속의 자식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어떤 자녀만 약속의 씨로 삼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로만, 하나님이 하신 것만 인정을 해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럼 우리의 삶에도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만 카운트 하시지 내가 한 건 카운트 안 하십니다. 맞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행하고 계신 이 진리의 역사, 경건의 능력을, 그것만을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쓴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실까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은 그거를 카운트 하시는 거죠. 아멘. 그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요, 믿음의 샘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씨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인 걸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씨가 무엇인가를 증거하기 위한 열매로서의 성도들이 필요한 거죠.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열매 맺을까요? 딸기는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예수가 포도나무로 비유된 거면 그 나무는 예수나무네요. 그죠? 그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뭐 맺을까요? 예수나무니까 예수 맺겠죠. 마태복음 13장 38절, 바로 그 성도들이 누군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 보니까 좋은 씨를 누구라고 말해요? 천국의 아들들, 하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 말하는 거죠. 그걸 좋은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은? 예수와 같은. 그래서 속성은 우리가 예수와 같을 수가 없지만 존재성은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죠. 그걸 성경이 구원이다, 거듭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B에 가서 B에 봅시다. 조금 빨리빨리 갈게요. 끝내게. 씨 가진 열매. 여기서는 이제 씨를 맺는다고 하지 않고 씨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가진 이런 말은 아싸라는 말입니다. 아싸. 이 말 아시죠? 아싸. 자, 이게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아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싸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 가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번역이 불충분합니다. 이 아싸라는 말의 원뜻은 무언가를 만들다, 완수하다, 이루어내다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씨 가진 씨를 아싸한 열매라는 건 말은 뭐냐면 그 씨가 열매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이에요. 그 씨가 열매를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씨가 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 씨의 본질, 내가 가질 수 있는 씨로 오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맞습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씨가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진짜 열매가 되는 거죠. 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맺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나무에서는 예수만 맺어져야 하는 것처럼 성령은 성령이라는 열매만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열매가 또 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가리키는지 한번 볼까요? A 한번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창조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를 첫 열매라고 하나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밖으로 보이는 어떤 그 열매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외적인 어떤 열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들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담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곧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할 때 왜 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존재인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해 보니까 정확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모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씨가 죽어서 부활의 열매가 된 거죠. 네, 방금 그 말씀 드렸죠. 또 B에 가서 한번 볼게요. 성도는 그 열매로 인해 속함을 받는 성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멘. 여기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숫자는 영적인 숫자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 또 12제자, 24장로 이걸 다 계산해서 하나님이라는 숫자 1000, 영원이라는 숫자 1000을 합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딱 나오죠. 네, 무슨 여호와 증인들이나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14만 4천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정말 무식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속했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서 하나로 연합된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내가 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열매가 되세요. 아멘. 씨 가진 내가 열매라니까요. 아싸. 그게 아싸라는 의미. 히브리 말로. 또 그 다음 가서 한번 보죠. 세 번째 페이지. C에 보시면 그 씨 가진 열매는 바로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 곧 복음의 증인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 씨를 가져서 열매가 된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면 그게 증인인 거예요. 맞습니까? 숨겨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인 채 하는 건 숨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씨를 가져서 열매가 된 사람들은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나만 아니라 남도 이질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이질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이 씨로 말미암아 열매가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질감이 꼭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진짜 열매를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가라지들이 하는 일입니다. 염소들이 하는 일이고요. 제가 그 얘기는 이번 주일날 좀 잘 해드릴게요. 귀신 얘기하면서. 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다 밑줄을 걸으세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라고 부른다? 씨라고 부른다. 왜?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해 씨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은 곧 씨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나한테 이렇게 씨가 심겨지듯이 그 말씀이 나한테 심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이 말은 아무거나 막 구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뭐 하면? 예수 안에서만. 그렇죠. 네. 그러면 하는 말씀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말은요 어디 가서 뭐 좋은 일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열매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열매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왜? 이 일을 다 하신 이가 누구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기르시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씨가 열매가 되게 만드는 과정은 누가 하시는 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 씨를 받아서 열매가 되면, 그 말씀을 받아서 증인이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그렇게 된 열매들을 뭐라고 부른대요? 제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복음의 증인을 뭐라고 얘기하나 또 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열매는 먼저는 누구를 의미하는 말이라고요? 예수라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씨를 받아 열매가 된 예수와 하나 된 성도를 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 열매의 본질은 뭐여야 돼요? 예수라는 진리여야죠. 그 이상 다른 얘기 할 게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확 저주해버리죠. 마태복음 21장 보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거기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뭐 없는 자 되지 마라? 열매 없는 자 되지 마라. 근데 그 열매 있음에 대한 내용이 그 위에 잘 나와 있죠. 이게 꼭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패턴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다 내용들이 뭐예요? 믿음의 덕을.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네, 근데 그 믿음에 뭘 해라? 덕을 먼저잖아요. 덕을. 그죠? 근데 덕은, 여기서 말하는 덕은 한국말의 덕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덕은 집을 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은 또 뭘 상징하는 말이에요?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성전되는 것에 뭘 더해라? 지식을 더해라. 어떤 지식?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지. 그렇죠? 네.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절제라는 건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튜닝을 잘하라는 얘기인 거죠. 마치 라디오 주파수 잘 맞추듯.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대요? 인내. 왜? 인내는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 그랬죠. 그 인내한 사람에게 뭘 더하세요? 경건을. 경건은 무슨 말? 하나님처럼 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할 수 있다? 형제 우애를 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한다. 그러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은 다른 말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해야 열매 있는 자고 영적인 소경이 아니다라고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 2주간 영적 소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런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우리는 흙, 땅으로서 그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4군데의 장소가 나와요. 네. 처음에는 길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땅이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길가라는 거는 길바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 말 그대로 길 옆으로 길에 떨어져야 되는데 길 옆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길가에 뿌려진다는 얘기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씨앗을 빼간대요. 요거는 주일날 배울 거예요. 요게 귀신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니까.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땐 좋다고 듣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이 일어나면 다 넘어진대요. 진리의 뿌리가 없는 거죠. 뭐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영예와 재물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뭐 때문에 듣는다? 세상 걸 위해서 듣는다고요. 이거는 만몬을 섬긴다는 거죠. 만몬. 전에 한번 우리 공부했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좋은 땅 얘기가 나와요. 뭐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근데 이거를 성경이 결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열매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결실이라는 게 그 말이죠. 열매 맺는다, 열매가 되다. 뭐가 그걸 열매가 되게 한다고요? 말씀이라는 씨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씨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땅이 자기 스스로를 바꿀 수 있나요? 땅은 못해요. 그 씨가 들어오면 그 씨가 해낸다니까요. 그거를 열매가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셋째 날 하나님이 땅에다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만드신 얘기가 바로 예수와 성도의 하나된 그것을 구원으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역사를 이루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